지난번에 사무엘하 12장까지 묵상하다가 지난 고난주간에 대해서 중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해서 깊이 회개를 했지만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의 자식들에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식 중에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배다른 자매 다말을 사랑해서 그를 강제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다말은 큰 상처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암논의 이런 악한 본성은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의 모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14절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다말은 암논의 이복 동생이기도 하며 압살롬의 친여동생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여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활한 사촌이죠. 요나답의 꾀로 인해서 다말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해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암논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감정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병이 드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관계를 거부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정중하게 말하고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당장에 불타오르는 그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로 동생을 범하고 마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과 죄악된 습성이 남아있는 그런 인간은 이 자신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이런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늘 경건의 연습에 힘을 써야 함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는 악한 꾀에 귀를 기울이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을 때에 요나답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형 시므아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암논의 사촌이죠. 그런데 그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얼굴빛이 좋지 못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암논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은 악한 꾀를 이야기해서 암논이 그대로 실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나답의 말에는 아파 누워있는 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오빠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다말의 마음도 역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의도를 악하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답의 이러한 제안은 근친상간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되는 그런 제안입니다. 물론 결국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암논은 간교한 친구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오히려 더 아껴줘야 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도구로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 다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악한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본성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책임지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렇게 해서 암논은 억지로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암논은 갑자기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내쫓아버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난 후에 그 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레위기에 나타난 모세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순결을 빼앗았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말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라고 이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불러서 다말을 끌어내라고 하고 문빗장을 질러버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잘못이 있다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암논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거칠게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꾀에 귀를 기울이는 죄의 본성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